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올해 여러 해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창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장르는 사극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시거나 또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 사극이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러 주인공들 중에 아주 특징 있는 인물 한 명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애꾸눈을 가진 궁예라는 인물입니다. 한동안 그 드라마를 통해서 큰 인기를 끌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며 또 여러 가지 패러디들을 만들어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심법이라는 능력이죠. 물론 드라마니까 여러 가지 희화화된 것들이 있겠지만 그 관심법이라고 하는 능력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알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의 그 특별한 능력 때문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이 궁예라는 인물은 그 관심법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왕위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볼 당시에 또래 친구들과 장난 삼아서 그 궁예의 대사를 따라하기도 했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궁예에게 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드라마에서 그 사극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우리가 나누었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꿈을 꾸고 난 뒤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짜고짜 왕궁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자신의 심중을 읽어내라는 이야기죠. 만약 그때 당시에 궁예와 같은 인물이 그 왕의 곁에 있었다면 명쾌히 대답하였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인들은 어찌할지 모르는 공경에 처해서 왕에게 그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사람이 깨어나서 그 꾸었던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또 이해하고 또 기억해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지도 못했고 그 꿈의 내용을 듣지도 못했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꿈을 알아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가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아무리 신령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박수와 술객과 또 갈대아인들도 왕의 이러한 명령은 너무도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미 2번이나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아주 처절한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더 이상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인들에게 여유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끌고 핑계를 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연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에 대하여 갈대아인들은 억지스러운 명령을 내린 왕에게 한 번 더 자신들의 고충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그런 일을 명령한 왕은 전무했다라는 말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명령하신 일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위 신과 소통한다라고 자부하는 자신들의 존재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은 작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또 그것을 시도하지 않은 채 포기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해나가야 할 때 그동안 내가 경험해왔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그것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한 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대아인들은 당시 신통한 능력을 지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왕에게 신뢰를 받았던 인물들이지만 왕이 명령한 이 일에 대해서, 물론 이 일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억지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애써보려 하지도 않은 채 왕에게 자신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신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한 이 갈대아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내가 가진 생각과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내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되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인들도 이 현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인들의 이러한 변명을 듣고 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노하고 분통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이 갈대아인들의 이 대답이 이 왕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왕이 명령한 일을 이룰 자가 없다는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유를 대는데 어떠한 이유를 대냐면 어떠한 크고 권력 있는 왕들도 이러한 명령을 내린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다른 왕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전직 왕들의 그 일들을 끄집어내서 전에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왕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왕께서는 이런 곤란한 명령을 내리셨느냐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왕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또 내려보는 것을 유쾌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흔히 세간에 떠도는 말 중에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친아가 무슨 말이냐면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엄마들이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야,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받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엄친아라는 말, 그래서 아우, 엄친아가 세상에서 제일 밉다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바로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하는 것을 좋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오늘 갈대아인들은 이 왕에게 그동안 어떠한 크고 권력 있는 왕들도 이러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마음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나를 감히 누구와 비교하느냐. 안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존감이 강한 왕이었는데 그것을 갈대아인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왕의 명령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왕은 지금 갈대아인들에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번민하니 내 꿈을 좀 들어보고 해석해보지 않으련 하고 부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해석해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명령은 어떤 이해와 또 이해가 간용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명령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대아인들은 그 왕의 명령에 소위 도전하게 된 것이죠. 도전한 것입니다. 왕은 이러한 갈대아인들을 괘씸히 여깁니다. 결국 갈대아인을 포함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아주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무척 포악한 왕으로 비춰집니다. 밀러라는 신학자가 이 2장 1절로 7절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만 그 꿈이 가리키는 것을 반역으로 이해했고 반란이 바로 그 술사들과 제사장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어쩌면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모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술사들과 제사장들을 학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 밀러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느부갓네살의 다음 때에 그 3명의 왕 중에 2명의 왕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암살될 정도로 바벨론의 왕들은 항상 그 반란과 암살의 위협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전제 군주 국가에서 왕을 죽임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는 항상 있어 왔는데 특히 바벨론에서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이 왕이 아주 예민하게 그 신하들에게 대응하는 이 모습을 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면입니다. 애초에 지혜자들을 시험하여 죽이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그 불난 곳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처해 있는 이 공경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황당무계한 명령을 받은 지혜자들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지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혜가 너무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소통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 신과 소통하는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소통하고 있는 그 신도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 갈대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의 그 무능력함을 입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생명이 위협받는 그 공경의 상황이 다다랐을 때 그 신의 존재조차 부인했던 이 갈대아인들처럼 여러분들 혹시 삶의 어려운 순간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삶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대아인들은
단언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단언한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일들이 우리가 섣불리 단언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겸손함과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내가 가진 경험, 그 작은 우물 안에서 부정적으로 그 현실을 인식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가능한 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대아인들은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자신들이 믿는 그 이방신, 그 신들의 능력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이방의 벨신과는 다른 아주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아버지 그 갈대아인들의 이 곤경스러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대아인들은 자신이 소통하고 있는 그 신들의 무능력함을 고백하였고 또 어떠한 왕도 그러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우를 범하였던 이 우매한 갈대아인들,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지혜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한 마음과 또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했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교육에 대해서 함께 우리 교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이 우리 성락선결교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소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가을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 부흥회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어른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외에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자율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사용하여 주신 것을 믿고 또 그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락교회에 방문한 새 가족으로 등록한 그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상 공동체 이 성락선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전도 대상자 VIP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VIP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주시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한가을 부흥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부평제일교회 김종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형통하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저녁 그 하나님 한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온 가족에게 또 구역에게 또 교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어른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세례 예식에 세례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이 세례가 단순히 형식적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인생의 순간에 있어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아주 위대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